기도의 시간 됐습니다. 추억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1절 2절 다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신령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려 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소곳한 마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못할 수 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 우러러 앙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그간 살아오는 동안에도 또 지난 주일 이후 몇 날을 사는 동안에도 생각으로나 행함으로나 말로나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주님께 정말 구별된 자녀로서의 삶이 되지 못한 많은 부족함들이 있는 줄 압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베푸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사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움을 당해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들을 더욱 탄탄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 일을 앞에 두고 구성원들이 더 활차게 준비하고 신입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방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학우들을 맞이하는 좋은 준비들을 하나하나 잘 갖추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더욱 많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로운 학생들 보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국가와 또 우리 사회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정치적인 이 어려운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너무 힘겨운 나라들, 어서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앞부분 직전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에게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그 용서하여 돌려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또다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시 모여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정말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그 나타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래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번 제가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대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꼬투리 잡고 나타나는 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참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말은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해줘야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 못 믿겠다는데 예수님은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참되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게 참되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내 말은 내 혼자서 하더라도 어떤 증언이 필요 없고 참되지만 너희들이 꼭 다시 율법을 들고 나와서 두 사람 이상 해주는 말이 있어야 참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제3자 다른 한 분의 증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기가 찰 일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한 데는 이건 뭐 기가 막힌 대답을 자꾸 계속하니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는구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또 그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만일 나를 알았다 그러면 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복잡한 내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걸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지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겠다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빛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될 거라고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있는 예언대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아주 명료하지 못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구주로 오셨다는 의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성경의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에 놓여지는 이 세계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태가 그 어둠의 상태, 그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런 상태를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인간에게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표현을 곧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세상을 보더라도 빛과 생명은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빛이 없다고 하면 생명체가 살아나가기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암흑에 놓여져야 할 우리,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정말 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바른 삶의 걸음을,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 참된 삶의 방향,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이미 시편에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의미 속에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찾는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 참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두 의미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의미죠. 대단한 의미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빛이라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교회 나오면서 사소한 것, 예수님으로 통해서 뭐 사소한 것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내용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에게 네가 네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되지 않다고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 율법,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데 보면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게 참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하죠.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누가 말 안 해주고 내가 내 말을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참되다라고 한 배경은 사람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증언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시죠. 이건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말에는 증언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지라도 주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대답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배경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뭐 어떤 말도 정언이 필요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정언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꼭 제3자의 정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십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하겠다고 하면서 2차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2차적인 대답이 뭔가 하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일의 제2차 증인이다. 그것까지도 그들이 꼭 제3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도 3자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전개해 주는 제3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준다고 대답을 하셨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지만은 아주 어떤 실제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경우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음성 들려서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직접 하늘에서 음성 들려서 증언해 주셨어요. 성경 다른 내용들이 다 그렇죠. 저런 경우는 직접 음성으로 바로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명료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신앙 안에서의 명료성, 체계성이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해 준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죠? 그들이 아는 한 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높이고 숭상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고 이렇게 또 대들고 나옵니다. 그걸 마지막에 또 대들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대답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처사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제대로 알고 있을 거다.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한 바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바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 배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 속에서 또 소중한 진리들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하나 소중한 내용들이 우리 믿음의 마음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또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19장입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